부활의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족한 사랑을 통해서 대언 듣게 됩니다. 살리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오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대제사장의 뜰에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데 미뇨가 날까 이제 염려가 된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가 매우 귀한 옥합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온몸에 흘러넘친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제자들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저렇게 귀한 것, 노동자가 1년 벌 것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귀한 것인데 어떻게 허비하느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는 이 여자의 행한 일로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대단히 극찬하셨습니다.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예언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죽어서 장사 지낼 것을 이 여인 지금 예표로 기름을 부은 것이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주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랍니까? 내가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냐고 흥정을 합니다. 이런 은사를 달아주겠다고 스가랴서 11장 13절의 예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배반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배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 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 유다, 바로 탕사자가 랍비여 내니까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라고 한 말은 선생의 말입니다.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주의 부름을 받으셔서 따르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는 전 다른 그냥 선생일 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대한 올바른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약체하면 다 몰라? 안 되죠. 주님 몰래요. 안 믿는 것처럼? 안 되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면 안 되죠. 우리는 초지일관, 우리 신앙은 생명을 건 지조입니다. 생명을 건 것이 신앙이에요. 이 유다는 생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생명적인 신앙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할 때 내가 말하였다 그럽니다. 주여 납니까? 내가 말했어. 하나의 핀잔이죠. 깨달아야죠.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집행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또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려. 31절 같이 다시 한번 32절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31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는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기록되기를 내가 그 목자를 치리니 그 양떼가 흩어지게 되리라. 32절 그러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받은 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필두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그 신간을 성만찬에서 밝히십니다. 성만찬에서 무엇을 밝히십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는데 그 유월절이 바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유월절 양을 그리고 염소를 잡지 않아요. 죽이지 않아요. 이제 그 유월절 양이 잡을 그 시간에 내가 대속의 시작을 지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성찬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14일 날 해질 때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까?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백성들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월절의 의미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장자를 치시는 심판의 날.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 치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다 해서,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유월절 패소가 넘어갔다.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된 것이 유월절 출애굽할 때 이루어진 일. 그동안에 계속 지속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모형으로 보신 그 유월절 양이 이제 직접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죽는다. 물론 앞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모든 고기는 남은 것은 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뻗주게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 때에도 주의 보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재앙의 심판이 맞지 않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그래서 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도 다치지 않아요. 왜?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무엇이냐? 주님의 보혈 피요. 이 사실을 성만찬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새 언약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유월절 행사는 구언약, 이제 주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심으로 새 언약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그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될 것을 사랑 제자들에게 실물로 실제로 보여주신 행사가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입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된다. 이렇게 피를 흘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렇게 한글 개혁성에 번역했는데 이 말은 조금 의미가 부족합니다. 흘려지고 있는 바예요. 흘려지고 있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흘려지고 있다고 하면 내 뜻에 의해서 흐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 보혈도, 이 성찬 예식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배반하게 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성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자기 몸을 주신 거예요. 자기 피를 포도주로 분잔하신 거예요. 기념해라. 그럼 우리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배반할까 하시면서 용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 안 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쟤들이 다 배반했죠.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배반의 죄를 지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배반을 알고 성찬 예식을 행한 거예요. 모순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서가 있는 것인데, 주님은 먼저 배반할 걸 알면서 그들에게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절대 회개 없이 용서하지 아니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것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번역이 약해요. 결코예요.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주님이 저주한 말을 베드로가 3번째는 했죠.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주합니다. 저주하면 끝난 것이죠. 안 그래요? 저주했다고는 끝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까지 번연히 알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시간이 되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울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흘려지고 있는 나의 피, 곧 예수님의 거룩한 피, 선양의 피, 그들에게 이미 흘렸기 때문에 다 배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님께서는 용서하신 이유가 있어요. 배반하는 것도 이미 말씀을 했죠. 스가랴 13장 7절에 내가 그 목자를 치니 그 양떼가 흩어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다 배반하게 된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속을 들이우리라. 이 말의 성취로 개혁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한 말씀을 합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면서 그러나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심을 받은 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것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인자는 죽어도 살게 하고 사람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아니,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값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활의 능력,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렛 나오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나사렛을 나흘 만에 일으키신 부활의 권세에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것도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부활한 것도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므로 모든 그의 삶을, 죽으심과 부활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려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또 뭐라 합니까? 성만찬 마친 다음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하나씩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없어.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어. 그리고 갑니다. 아버지의 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우고 매를 때리고 온갖 상처 속에서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 확실하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말,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러나 예수님 3번 나를 부인한다고 33절로 35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33절로 35절까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요문을 다시 번역하면 33절 그러자 예수님 말씀한 직후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모두가 주님을 배반하게 될지라도 나는 결코 배반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주님과 함께 반드시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제가 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은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 요한산성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한밀 받아서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너무 좋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장막을 제가 3개를 치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 딱 그 말할 때 모세 이 주님만 남아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그런 신령한 체험. 무슨 체험입니까? 모세는 죽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산 사람이 그냥 승천합니까? 모세처럼 죽었다가 엘리야처럼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신 엄청난 변화산상의 체험을 세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음에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다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언제든지 그런 말합니다. 결코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한 거예요. 이런 말을 쓰면서 다 제자들이 부인할 줄 나는 부인한 주님과 함께 죽어요 나는. 그러나 운명의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역시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이미 누가복음 22장 30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도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구나.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중보의 기도 때문에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 그것까지는 내다 보시면서 죄를 뛰어넘어 회개하게 되도록 역사하셔. 그러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죄의 삶들하는 놀라운 성찬 예식을 행한 우리 주님, 얼마나 위대한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여기까지라도 내다보시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는 보혈 피를 지금도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흘리시고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로 찾아가신 부활의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11절 주보를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장로님 준비하세요. 이 본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1절.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잘 안 되면 그냥 놔두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마 심심했는지 할 일이 없었는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잊어버렸는지 어쨌든 옛 직장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얘들아 그럽니다. 파이디온 이제는 어린아이예요. 나이 상관없이 예수님께는 피부리니까 얘들아 묻습니다. 너희 고기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아직 누군지 몰라요. 그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말씀 그 건지니까 그물이 가득 찬 큰 물고기들이, 그때 주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음식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준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초밥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식사 준비를 다 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 내려서 고기 잡은 고기가 몇 마리? 몇 마리를 했어요? 153마리.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수신학자들이 이 153마리의 뜻을 해석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베니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놀라운 뜻이지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와요. 153마리가 숫자가.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고기가 헬라어로 이크두스입니다. 이크두스예요. 그 말은 바로 글자 하나하나마다 글자가요, 이크두스란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인데 바로 그 어떤 뜻이냐면, 이크란 말은 예수, 그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위는 네는 데오스, 그 다음에 위는 히오스, 그 다음에 시그마는 소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할렐루야. 거기란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글자 한자 한자를 분석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믿습니까? 이 고기를 잡으라고 한 의미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먼저 고기를 잡은 그들에게 먼저 가셔서 기다리면서 고기가 없으니 그 말씀을 하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고기 숫자를 말한 겁니까? 아니죠. 너희들에게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 전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라. 할렐루야. 사람을 구원하는 신령한 어부,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들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 주님은 죽은 영들을 살리는 구세주라고 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이 복음을 전하러 모든 백성, 모든 만민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라. 이 귀한 사명 제자들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이 말씀도 영접해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